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요 비상기도회로 그리고 부르심을 향하여라는 이 청년의 수련회로 모인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금요 비상기도회와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 마지막 날로 함께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요, 월, 화, 수, 목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과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또 예배자로서 또 나아가시지만 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또 중보자로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삭개오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한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요, 화장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화장을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빨리 감기가 좀 빠르게 편집되어서 재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이 점차 지워져 가고 결국 끝에 보니까 새로운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화장의 전과 후가 너무 달랐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쌩얼해서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에서 시작을 해서 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새로운, 그러면서 화장이라는 것이 예술이구나, 이 화장이라는 것이 변신의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화정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그 모습. 조경찬 전도사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걸 떠나서 확실하게 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사람인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모습에 변화되는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형에 못 알아볼 정도로 확 바뀐 그 변화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이 변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도 하고 또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인생의 가치관이 급변한 사람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삭개오입니다. 화장 전후로 못 알아본 그 사람처럼 이 삭개오를 혹시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삭개오 맞아? 왜 저래? 라고 반응할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현장으로 잽싸게 이제 달려갔죠. 근데 그곳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고자 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습니다.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 위까지 올라가 예수를 보고자 했고, 그렇게 예수를 보게 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또한 알아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우리가 내용들을 볼 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키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좀 유출해 놓은 것은, 그리고 결단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 이 세리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그 당시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금 청부업자로 착취를 일삼아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정부에서 집당 한 가구당 5만 원씩 세금을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리가 7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그 원하는 대로 받아서 착취한 다음에 그 중에 5만 원, 약속되었던 그 5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로마 정부에 지불하기로 한 그 약정된 돈을 이제 주고 나머지 돈을 백성에게서 징수할 수 있도록 로마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허락되고 임명된 자리가 바로 이 세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리들이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수수료를 떼어가지고 이 세리장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의 위치에서는요, 너무나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이 세리들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자국의 정부에게도 아니고 그들이 유대인을 압제하는 자들인 이 로마 제국에 이 돈을 바치는 일을 하고, 특히 세리장들은 일반 백성들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이 착취해서 재산을 불렸기 때문에 더 큰 멸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멸시를 받던 자리였지만 그 세리의 자리,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삭개오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그 삶 가운데 중심이, 그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요,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그것을 내가 때로는 견디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산, 돈이지요. 어떤 악한 일을 하던 잘못된 길을 가든 간에 물질만 얻으면 됐지, 내가 목표만 이루면 됐지 라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인데, 그렇다면 이런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부르셨기에 삭개오가 변화되어졌고, 변했다면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삭개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예수님. 사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냥 보고자 하되 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있네? 예수라는 사람 나 들어봤어, 한번 가서 볼까? 라는 그 정도의 보고자 하되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자 하되 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에제테이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집요하게 찾아 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보고자 하되 라고 번역된 이 문구에는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이 신체적 불리함과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라는 환경적 장애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그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의 직분이 뭐라고요? 세리장이라고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으면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내려오라. 그런데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뻐하면서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체면을 버려가고 즉시로 기뻐하며 대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심지어 나무에 올라갈 만큼 내 체면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을까요? 부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직분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그럼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삭개오, 부유한 사람, 부럽다, 부러워 죽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해악자로서, 착취자로서 욕을 먹겠지만, 그렇게 욕을 하겠지만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라는 자가, 예수께서 자신들을 경멸하는 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가 있다고 이 삭개오는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의롭고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이 삭개오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외롭고 상한 심령으로 서 있는, 그렇기에 더욱더 갈망하며 주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예수를 보는 것에 대한 흥미가 아니라, 원함이 아니라 이 갈망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갈급해하는 마음, 그 갈망해하는 마음, 그 열망,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그 모든 상황을, 그 심령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이리 와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부르심이더라고요. 삭개오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He knows my name,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경찬아, 누구야, 승현아, 건우야, 준하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 나의 넘어졌던 모습들, 나의 이 연약했던 그 모든 모습들, 나의 이 아픔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 속에 맺혀있는 슬픔과 이 외로움들, 삶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 진로에 있어서 답답하고 낙담해 있는 그 마음들을,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경찬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누구야? 어서 나에게로 와. 내가 너와 함께란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는 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는데, 알잖아요. 우리 설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는데,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 그 갈망이 내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고 싶은데 부르짖을 곳이 없고, 이 마음의 아픔, 이 외로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내가 저지른 나의 이 죄의 모습, 음란의 모습, 탐욕의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나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알까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보잘것없는 이 모습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친구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은근히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들만 하나님께 보이며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 속의 아픔, 들키긴 싫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자칫 기도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면 어떡하지? 회개부터 하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숨기는 죄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점점 스스로 더욱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 읽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의 그 어떤 모습도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중에 말고 그거 해결하고 올 생각하지 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려오렴. 나에게 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주님을 만나기에 지금 그대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있는 연약함, 부족함, 나의 넘어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아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었지만, 부자였지만,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자 했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삭개오,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 삭개오를 향한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숨기며 민망해하며 주님과 멀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인생의 방향 또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인생이 바뀐 삭개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이 신학생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혹은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어느 때에 혹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정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두는 것 자체가요, 용기 있고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요, 부르심이 없는데, 맞지도 않는데, 신학생인데, 대학원까지 왔는데, 전도사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달아 멈춘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해보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둔다거나 어떤 방향을 틀게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민망해서 하던 길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멈추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망설이거나 좀 계속 쭉 가는 우리들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지금 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 꿈꾸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이 바뀌는 선택과 순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생의 그 세리장의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부를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았을 삭개오인데, 이제 삭개오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이제 꿈꾸는 것이, 그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무엇을 위해 평생 그렇게 욕먹고 힘들게 살았던데요? 아니, 그 자리까지 오르기에 있어서, 그 재산들을 모으기에 있어서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것을 절반이나 내놓습니까? 절반을 내놓는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전에 많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이 세상에서 뉴스에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세상의 뉴스에서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 재산을 기부하였다, 사회에 환원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그렇게 기부하면은 저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많으니까 저거 기부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할만해야지. 저 정도 벌었으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글쎄요, 삭개오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한 그 부의 그 어느 기준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감은 안 오지만, 그런데요, 세리장, 부자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절반 자체도요, 무지하게 큰 액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당하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혹시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은 그런 돈, 어떤 물건들 혹시 딱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어떤 그런 돈들이 있으세요? 저는 인생을 잘 살았나 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딱히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부당하게 뺐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고 했을 때 난 없어, 그러진 않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라면 굳이 우리가 삭개오라고 했을 때 굳이 부당하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 자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내가 꺼림칙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부당하게 속여 빼앗은 그런 것들이, 혹은 적어도 그럴 만한 것들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배로 돌려준다? 재산의 소유의 그 반을 준다? 더욱이 당시에 이 율법은 사기를 쳐서 얻은 돈에 변상을 할 때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만 더 추가로 주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법이 요구하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의 나머지 반도 이것을 위함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삭개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내려놓아야지가 아니라 욕먹어도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갔던, 정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향해 달려갔던 이 삭개오에게 이런 행위가 속된 말로 미친 행위 아니겠습니까? 미친 거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이 내려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서원하는 이유는 삭개오의 무엇이 변한 것이겠습니까? 그의 방향이, 그의 우선순위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이런 헌신을, 이런 결단을 삭개오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며 모은 이것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이제는 삭개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다른 방향이 삭개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가치관이, 그 안에 추구하며 살아가던 것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이제는 비워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과 기쁨이 이 삭개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삭개오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들의 사람들이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뭇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뭇사람들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똑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왔대, 예수를 보러 가자 해서 그 자리에서 나아갔고 예수를 똑같이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까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하였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보고자 하는, 예수께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가난함으로 그 만남을 갈망하며 나아갔는데 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요, 그리고 당시 세리와 세리장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무엇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삶의 행실 가운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혹 깨끗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보았지만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았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꾼에서 더 나아가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목적을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삭개오와 예수를 비난조로 수군거리는 그 모습들을, 비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열매들까지 맺는 삭개오의 모습과 그것들을 수군거리며 비방하며 예수를 보고도 그저 본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모두가 교회에 나와 예수에 대해서 듣지만, 예수를 알지만, 그리고 종교적 모습을 잘 지키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고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의 삶에 더욱더 넘쳐야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어떤 특출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거룩하게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무엇을 향해 달려왔든지 간에, 무엇이 이전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여겼으며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지 간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영접하는 자, 그가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하였던 이 삭개오처럼 주님, 나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좋지 않게 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공부하다가 포기한 외롭고 공허한 마음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예배 자리를 찾는 오늘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였지만 다시 돌아가 공부할 생각에 마음 한편에 있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오늘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며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이라는 마음의 아픔에 이제는 육체적인 문제들까지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 다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봉사도 관계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각자의 사정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삭개오의 부르심이 이 청년들의 부르심이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질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음이 상하고 외로우며 아픈 답답함과 막막함에 쌓여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한 심령에 우리 심쿵 청년 한 명 한 명을, 우리 구리지구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며 지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지금 우리가 내려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삭개오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의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지려 애쓴 것들도 다 못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